미국의 한 리서치 회사에서 이제 전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가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을 해봤대요. 17개국. 신앙생활이 약해졌는지 깊어졌는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17개국 중에 16개 나라가 신앙심이 비슷하거나 깊어졌다라고 대답을 했고 오직 한 나라만 약해졌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한 나라가 어딜까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신앙심이 약해졌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로 어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냐면 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아침 예배, 그거 말고도 교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훈련과 소그룹 모임, 또 심지어 뭐 주기별로 있는 행사들, 굉장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참여하는 것이 이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곧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자리 잡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만나면서 우리가 다 금지가 됐잖아요. 교회에도 못 나오게 하고, 다 뭐 그냥 만나면 안 되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금지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오지 못하고, 뭐 모임도 잘 못 갔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약해졌네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행사에 잘 참석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행사에 막 잘 참여를 안 하는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기독교 방송에서 특집 다큐로 했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교회를 떠난 이제 아이들, 그래서 이제 좀 청년이 된 대상자들까지 해서 인터뷰를 했던 프로그램인데, 좀 청년처럼 돼 보이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을 많이 하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려져 있고, 아니면 낮은 레벨로 되어 있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을 경험했고, 잠시 삐끗하면 나는 그냥 레벨이 낮은 아이로 또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또한 이 잣대로 바라보고 좀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에 묶여 사는 아이로 자라나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나? 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실은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하든 그래도 믿음이 있나 보다, 믿음이 괜찮나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으로는 저도 이제 학생부나 이런 초등부를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좀 구별되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에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친구들과 교우 관계를 가질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워주기를 바랬는데, 그때 실상 결과를 보니 저 또한 이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은 교회의 일꾼이 되고 막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게끔 그냥 그렇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결과적인 것으로 내가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비슷한 마음이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사람이 적으면 속이 많이 타요. 막 많이 올 때는 막 6, 7 이렇게 올 때는 그래 좀 마음이 되게 편안하거든요. 되게 편안해요. 근데 막 시작할 때 됐는데 막 2명 앉아있고 막 그래서 좀 늦어도 막 3명 오면은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좀 맞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조급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교회에 묶여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정말 위험한 마음이거든요. 그냥 교회 나온 것만으로 내가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마음입니다. 사실 주일 성찬 예배가 아닌 뭐 수요 예배나 여러 가지 기도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에 좋은 대안이나 어떤 해결책이 되어야지 어떻게 의무적인 거나 습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말해서 언제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요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수 있죠. 우리 가정은 다른 날은 다 안 되는데 하필 수요일 날 모든 가정이 다 모일 수 있어.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어. 그래서 그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네.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들과 함께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필 수요일 날 불신자와의 약속이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불신자를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쁘게 보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시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마음껏 보여주시고 뽐내고 오시면 됩니다. 또 하필 이런 날도 있죠. 나 수요예배 안 가면 좀 쉴 수도 있는데 쉴 수 있다. 네, 그럼 교회에 나오세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농담한 겁니다. 충분히 기도해 보시고 쉬어야겠다면 쉬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주일날 이제 교회를 선택해서 가는데 제가 가서 신학생으로 졸업해서 갔잖아요. 졸업하고 갔어요. 저는 이제 장교로 갔기 때문에 늦게 갔습니다. 가서 딱 예배당에 앉았는데 너무 의자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회개를 해야 했지만 감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꿀같은 휴식을 취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후 예배를 또 갔어요. 오후 예배를 또 가면서 그때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다음 더 훌륭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겐 잠깐의 휴식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내가 기도해보고 이것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맞을까, 쉬는 것이 맞을까 해보시고 그래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신앙생활 중에 일부여야 하는 것이고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도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으로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교회에서는 되게 믿음도 좋고 그래 보여도 그가 이 교회의 구성원들과 겹치지 않는 어떤 단독된 세상으로 나가서는 그보다 세상적으로 잘나고 막 음탕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막 착하게 생기고 막 기도도 잘한다고 해서 그냥 막 좋게 보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사실은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사람을 마주하고 어울리고 퇴근 후에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만나는 그 과정에서 시험도 들고 회개할 거리도 많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과 믿음의 생활을 안위하게 하는 것이죠. 막 말씀을 정말 난 붙잡고 살아갈 거야. 그리고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자리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을 힘들어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막 무조건 믿음이 안 좋으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힘들까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보내는 6일보다 이 주일에서의 하루가 더 치열한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무슨 뜻이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5일보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그 하루가 신앙적으로 더 치열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출근해서 있는 그러한 업무 시간보다 교회에 와서 2-3시간 머무는 것이 신앙적으로 더 힘든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루 종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애쓰는 것보다 교회 와서 30분, 저는 짧게 하죠. 20분에서 30분 사이인데 그것을 앉아있는 것이 신앙적으로 더 막 치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런 사람들이 봉사까지 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밖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신앙적으로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교회로
달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왜냐면 교회로 오면은 어때 옆에 앉는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섬기며 체험받는 회복의 시간이죠. 얼마나 편하면 돼요. 내가 막 말씀대로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고 그냥 들어서 말씀만 딱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막 힘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내가 신앙적으로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줄 사람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공감받지 못할 그 얘기들을 공감해줄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 신경 쓸 거에 사실 교회에서는 10분의 1 정도만 신경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 오는 것도 쉽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사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삶에서 신앙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아가게 돼 있고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신앙적으로 치열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치열하게 사는 것과 혼동되지 않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치열한 것과 세상적으로 치열한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봅시다. 내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인가? 나의 일터인가? 나의 어떤 직장인가? 직장인가? 가정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우리의 대답이 대부분 이러죠. 뭐 빠지지 않고 뭐 주일날 나 교회 잘 나가고 가끔씩 수요 예배도 잘 나가.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뭐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해. 근데 우리의 대답이 이렇게 좀 한정지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대답에 직관적이고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납득을 하겠죠. 오 그렇구나, 너가 수요일날 교회도 하고 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 대단하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말했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이것이 우리의 일부분일 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전부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노력합니까? 저만 노력하는 거 아니죠? 얼마나 노력합니까? 사람 안 미워하려고 애쓰고 죄라도 지으면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불평과 불만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기뻐해야지. 그분을 신뢰해야지. 얼마나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런 대답이 여러분들 삶 자체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는 정말 열심히 믿는구나. 너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여러분 삶 자체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자리를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겠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에 있다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교회에서는 사실 전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서로 복음을 다 믿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 밖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40일 동안 다 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 올라가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적 사명이라고 불러요. 선교적 사명. 즉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한 곳은 먼 곳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죠. 너네 20명 30명 너네 유럽 가, 너네 20명 30명 아프리카 가,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은 어디냐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께 파송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교 대상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로써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구원해야 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기회를 찾고 만들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해두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우리 손에 맡기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언제 어디서나 너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면서 내가 도울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능력이 되어줄게. 그러니 이제 나가서 전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했지만 잘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잘 모여야 하고 그런데 또 잘 흩어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모이고 잘 흩어질까요? 그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사람입니다. 잘 흩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잘 흩어진 거죠. 그저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가서 띵가띵가 놀고 돌아오는 건 잘 흩어진 게 아니죠. 그냥 잘못 흩어진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어떠냐면 그 신앙의 자리가 교회에서 그치지 않아요. 무조건 삶의 자리로 연결되어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자는 교회에서 누구에게 잘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세상 나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 그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고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하루보다 바깥에서 보내는 6일을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누가 교회에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한다고 했죠? 6일을 신앙적으로 더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잘 흩어지고 잘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 교회도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신학대학 교수면서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라는 사람이 교회를 4가지로 분류를 했답니다. 선교적 교회, 목양적 교회, 유지하는 교회, 박물관 교회 이렇게 순서가 있대요. 교회가 처음 개척하면 어떠냐면 복음의 열정이 넘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거죠.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뜻, 소명 막 불타가지고 한 명이라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교회가 모이면 이제는 이 모인 사람들이 사역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양육하기에 힘쓰고 이들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나가는 것보다 모이는 것에 더 안주하고 힘쓰는 교회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목회적 교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형태를 유지하기에 바빠져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한 명 빠져나가면 막 그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더 노력하고 그러다가 막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뭐 조금은 그 포지션을 없애면서까지도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어떤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데 그것이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어떤 교회였냐면 박물관 교회였죠. 박물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지나서 이제 성도가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막 힘쓰고 노력했지만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유럽의 교회들과 같이 이제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거죠. 이 교회에는 뭐 500명이 예배를 드렸다더라. 이 교회는 이 예배당이 꽉 찼었어. 이렇게 말로만 전해지는 교회가 바로 박물관 교회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박물관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선교적 교회가 되기로 힘쓴다면 지금 박물관 교회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포기한다면 결국 우리 교회는 박물관 교회, 그것을 지나서 사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 건물도 없어질 거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교회를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해진 결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반드시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앉아만 있다고 찾아오는 일은 사실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에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죠? 뭐 우리도 이제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처음이죠. 그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자리, 왜 보내셨을까?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네, 이번 한 주 주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